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용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갔다 왔고요. 이번에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너무 재밌고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가서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용권이 뭐죠? 영적인 힘이죠. 우리가 경제력 그러면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게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무너져요. 근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면 더 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력, 관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우리 흔히 오력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역입니다. 용권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알아야지 우리가 안 속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든 신앙과 믿음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 그리고 은총으로 지금 이 시대와 국가와 나라와 우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막으려고 고집을 피워본들 고생만 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 좋고 그 어떤 자기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집안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알죠. 힘이 있다. 그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뭐 나를 도와줄 뭐 부모 형제 친구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흑수저, 헬조선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 쓰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어느 정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 잘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관계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맞죠? 학벌 좋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왜 상처로 받아들이고 왜 갈라치게 합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에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뭐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않는 힘, 시험에 들지 않는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사단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맨날 속았습니다, 뭐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먹어봐야 합니까? 보면 알잖아. 맞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분별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기꾼이구나.
정말 투자해야 될 곳이구나 알잖아요. 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대박 난다. 여러분 진짜 대박 날 거면 지 혼자 하지 아무한테도 그 광고 안 합니다. 맞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마귀가 먹는 걸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밥으로 만들어 먹어라. 우리로 치면은 라면 좀 끓여 먹어라. 라면 냄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플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먼저 영권의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부귀영화 준다. 전부 육신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 그걸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셨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선악과예요.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안에 독이 들어서 갑자기 쓰러지고 이게 백설공주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언약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안 죽는다. 안 죽었잖아 사실. 근데 육신은 안 죽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맞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말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잖아, 맞죠?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게 뭐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 마귀 밥. 인디안 밥도 아니고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뭐죠? 어떤 사람이 마귀 밥입니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지난주 설문했는데 목사님 칠판 글씨 좀 예쁘게 써두려고 하는데 알아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노래 가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할 때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잡혀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염려할 때. 여러분 염려 걱정을 계속하게 되면은 뭐가 임하냐면은 두려움이 임해요. 맞죠? 근데 두려움은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두려움이란 영은 진짜 본색은 뭐냐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문제가 생각나는 것들인데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상주합니다. 뿔을 내려요. 그게 정신문제예요. 그게 막 환청으로 들리고 막 보이고 막 자다가 막 과에 눌리고 그게 뭐냐면은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막 배가 아파서 병원 가니까 뭐 용종이 있거나 암이 있다. 이미 아플 때는 드러난 겁니다. 맞죠? 그게 왜? 확인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저는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청년부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그래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야, 하나님 하겠나?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뭘 믿냐? 내 염려 걱정 거를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밥 다음 뭐가 있냐면 마귀 종이 있어요. 마귀 종의 특징은 뭐냐? 거짓말.
거짓말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수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엔 자기가 왜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 옮기는 사람들.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뭐냐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 어떤 사고를 당해서 불행해졌다 아닙니다. 상태가 영적 상태가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오죠? 불신앙이 나오죠. 날씨 좋으면 날씨 좋아하고 놀러 가야지 교회 안 가야지. 오늘 비 오면 비 오네 교회 안 가야지. 그럼 언제 오는데?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만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관점이 나 중심이야.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맨날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분필 주세요. 칠판 주세요. 패드 주세요. 폰 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귀찮은 거야. 그 어느 나타나 야 너무 귀찮으니까 딱 세 가지만 얘기해. 세 가지만. 근데 세 가지 무조건 들어줄게. 그러니까 잘 됐다. 일단 어제 우리 결혼 수련회 때도 나왔지만 일단 우리 나이 많고 잔소리하고 너무 날 힘들게 하는 우리 마누라 데려가라. 오케이 하나님 바로 즉사. 부인이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손 빌어대지만 그 다음 손 뻔하잖아요. 이게 젊고 예쁘고 착하고 내 말 잘 듣는 여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장례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친척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오는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부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남편 네 헛짓거리하고 사고치고 등신같이 살 때 부인이 뒤에서 다 뒷처리해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앞으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나를 알고 챙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잘 아니까 또 잔소리했겠고. 그래서 이거를 젊은 여자를 얻어야 되나 다시 부활시켜야 되냐 고민하다가 두 번째 기도했으면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야 여자가. 무덤 열고 나왔어. 그래서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쓸데없이 이거 다 써갖고 지금 하나 남았는데 어떡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친구들 찾아갔어. 야, 내 지금 한 가지 손 남았는데 뭘까? 그러니까 친구, 야, 돈이 최고다. 맞죠? 돈이 있으면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 아니다. 건강 기름 끝이다. 영생을 달라고 얘기해라. 죽지 않는. 그래, 막 그런 거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머리 아프잖아, 이거. 그래가 1년, 2년, 3년, 10년 지났어요. 그 고민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와 도저히 모르겠다. 마지막 한 가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갖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그게 최고 기도 아닙니까? 맞죠?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여기 답이 나면은 그 어떤 만남, 그 어떤 일, 그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해요. 물론 천국 비유할 때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죠? 나 중심의 끝판이에요. 맞죠? 배고프면 울어. 싸면 울어. 깨면 울어. 모든 걸 우는 걸로 해결합니다.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울면 또 다 해결돼. 그래서 나랑 안 놀아주면 삐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맞죠? 절대로 내 거 안 줘요. 내가 우리 애들 많이 키워봐서 알지만 내가 뭐 사주잖아. 내가 뭐 사주고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듭니다. 마음은 어린아이고 영은 어린아이인데 껍데기는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누가 날 알아주길 원하고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좀 한 소리 하고 좀 누가 칭찬해 주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없습니까? 아, 교회 가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뭐 챙겨주지도 않고 챙겨주면 챙겨준다고 싫어요. 부담된다 하고. 그래 안 챙겨주면 안 챙겨준다고 그래요. 어떡할까요? 내 문제란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투정 부립니다. 사람들에게. 맞죠? 알아달라고. 어린아이는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 어른은 어떤 사람 어른이라고 얘기합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 환경과 문제가 나랑 맞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신을 책임 못 지잖아. 그래서 누굴 찾아가지고 엄마 하잖아. 우리는 책임질 수 있단 말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는 사람. 어제 우리 수련회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과 힘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보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기 머리, 자기 힘. 여러분 차가 한번 박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오송 지하차도인가 사람들 가다가 지금 물에 다 잠겼어요. 지금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맞죠? 비가 많이 오고 도로 통제 아니니까 그냥 가는데 그 들어간 차들 지금 다 물에 잠겼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능력이 보좌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마음대로 해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으면 우리가 데모도 하자 뭐 수를 쓰겠지만 법적으로 뭐 수를 쓰겠지만 이때는 법 자체가 이미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왜 당할 수 있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당합니다. 맞죠? 누가 한 소리 잔소리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럼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으면 되는데 계속 묵상해요. 결국 그게 내 영적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여러분 내게 와 있는 상처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한 성격 있잖아. 그 전부 다 부모님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여러분 그릇 안에 이렇게 게 사료가 담기면 개밥 그릇이 돼요. 맞죠? 우리 그릇 안에 그릇은 어떤 간에 금은 보화가 담기면 보석함이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겼다. 그 말은 뭐냐? 제자가 된다.
오늘 강단 제목이 뭐죠? 참된 승리는 뭐냐? 용권으로 승리해라. 용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여러분 내가 돼야 돼요. 현장에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맞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반대로 이 피스메이커들 있잖아요. 늘 화합하게 하고 뭐 중재하고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시작점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세로 가냐. 결국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 메이커냐 결국에는 나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 청년부 오더라도 그냥 뭐 나는 무리야 난 뜨내기야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랑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진짜 응답받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그 자세와 태도로 말씀 듣는 건 달라요. 아 빨리 맞춰 가야 되는데 빨리 맞춰 가야 되는데 이 자세랑 오늘 메시지 통해 답을 얻겠다 그 자세는 달라요. 맞죠? 당연히 얻는 게 다르죠. TV에 뭐 유명 여러분이 성악 가는데 조수미가 나와서 인터뷰한다. 그럼 우리는 조수미 나온 딴 데 틀어요. 근데 전공하는 사람들은 조수미 이거잖아. 그 사람이 어떤 말 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듣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앉아 있습니까? 그게 현장에서 트러블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평화로 피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 현장에서 늘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그 상태 또한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맞다 난 제자다라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는 게 아니잖아. 맞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심부름하는데 그걸 잡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그 전에 은혜 받는 자세와 태도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왜 선택이냐? 우리 행동은 그 이면에 믿음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 돈을 훔칠 거야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소매치기가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시작해서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속에 살지만 또 개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무너져요.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에 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없는 거야. 누군가 의해서 학습된 걸로 살아가요. 우리는 매스컴에서 막 청년 실업, 결혼, 저출산 그러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로.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마약 심각하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중학생들이 야 우리 집에 모여서 함 할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들이 중학생 될 정도면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처럼 그래 좀비 나라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언약의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냐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냐?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살리는 제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힘,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속여왔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 그럼 내가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제자로. 그럼 뭐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지만 어차피 안 하잖아.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전도자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갈급한 사람,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나한테 부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고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늘 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늘 요 중심으로 살다가 전도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영적 문제라는 걸 이해하면 그 사람이 내가 영적 문제라는 이해하지 않는 상태보다 더 이해되잖아. 맞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 막 헛돌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누구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적인 면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관념들 어릴 때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모든 걸 응용해. 마귀는 모든 걸 응용해서 교회만 예배만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응용하는 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흥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드리링 했어요. 드리링 듣는 순간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드리링 떠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사람 보면 속으로 드리링 하면서 나님 등장 드리링.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늘 우리의 정체성을 제자 마인드로 계속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꾸세요. 제자로. 그때 결론 3번 파수망대에 응답이 누려집니다. 파수망대란 말은 서밋이에요. 맞죠? 서밋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 전체를 이 복음 깨닫고 나면 이 가문 전체가 보여요. 아,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정신 문제 와 있구나. 우상숭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문제 와 있고 육신 문제 와 있구나. 전체가 보이면은 내 직장인 그리고 우리 지역 모든 게 보입니다. 이게 파수망대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다. 아멘. 믿으면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어떤 제자냐? 그 제자가 붙어요. 맞죠? 춤바람난 사람은 또 다른 새끼 제비가 붙습니다. 늘 돈돈돈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돈을 사기칠 제자가 따라와요. 여러분 불평불만 계속 합니까? 그럼 불평불만한 제자 붙습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좀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딜 가든 어떤 현장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뭐 불행하고 힘들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는 뭐 거꾸로 지고 꼬라박고 우겨 싸움 당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마음, 정신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안 말려 들어가요. 욥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볼까요? 해봐라 네 마음대로. 다 가져갑니다. 맞죠? 뭐 부인, 애들, 뭐 명예 다 가져갑니다. 근데 욥의 신앙, 욥의 중심, 욥이 영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10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 사람. 곧 그 말은 따라하세요. 내가 응답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응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응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응답 받으면 움직이려고 하고 응답 주면 할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맞죠? 그 어떤 환경과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힘. 그게 응답이잖아. 그 자세로 가야 돼요. 예전 뉴스 그 났잖아요. 그 막 칼부림 사건 일어났는데 뭐 경찰 막 도망가고 했잖아요. 경찰이 그 문제 해결자인데 경찰이 도망갔잖아. 어머 하면서 도망갔잖아. 도와주세요 그러고. 결국에 남편이 그 갔다가 남편이 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응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오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게 생각차예요. 난 못해 할 수 없어. 네가 해 귀찮아. 그 생각이 나를 그래 만들어요. 설사 그렇더라도 내가 응답이다.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잡아먹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마귀의 존재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랑 상관없잖아. 맞잖아. 그럼 마귀 안 와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쌓이니까 그게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돈 없죠? 우리 집 힘들다. 가난하다. 열심히 돈 모아야지. 평생 거지처럼 살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후대 살릴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물질이다. 그럼 물질은 수단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롭다 힘들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외롭고 힘들겠네.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사람이 붙어요. 근데 나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제발 나 외로움 달래줘. 사랑해줘. 내가 잘해줄게. 집착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 좋아하잖아. 한쪽에 너무 집착하면 무조건 한쪽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또 그 상처 갖고 또 그 다음 사람 더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 사람 집착, 일에 집착 절대로 한 개도 안 잡힙니다. 결국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영역입니다. 영성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 오늘 본문 읽었듯이 기도의 힘.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맞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죽겠는 일 있겠죠? 그 죽음의 두려움 떨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어느새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는 허상에 속고 있어, 허상. 이 시대 젊은 친구들 카푸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한 명이 그 캐피탈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외제차 캐피탈을 해요. 캐피탈하면 뭐하냐? 카푸어들 눈 돌아가가 한 달에씩 월급 150만 200만 받으면서 이제 BMW 사러 와요. 그러면 일단 3년 동안 이자만 내게 하잖아. 걔는 3년 후에 다 틀립니다. 차도 뺏기고 다 신용 불량해서 다 틀려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다 털리고 나면은 빚만 남아 있거든요. 차도 없어. 차 샀는데. 결국에는 야, 그 외제차를 타고 싶다라는 그 허상에 잡힌 결과 결국에는 신용불량자. 진짜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웃긴 건 인간은 참 그래요. 좋은 차를 타보면은 그 밑에가 못 타요. 시신에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또 끓는 거야. 이게 허상이 잡힌 거예요, 이게. 그걸로 충족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게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로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